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같은 제사를 자주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제사가 아니라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다는 것은 역시 우리 인간의 어떤 변덕스러움과 또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같은 제사를 정례적으로 매일 서서 이렇게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마다 또 때마다 어떤 속죄제와 또 속건제라든지 또 감사제라든지 이런 명분의 제사가 있겠지만은 역시 제사의 중심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가 근본적인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제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주 변덕스럽고 까다로워서 자주 잊어버리고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고 아무리 우리가 배워도 또 그것을 까먹습니다. 조금 아쉬울 때는 손을 내밀지만은 조금 그것이 채워지면 언제 그랬나는 중 금방 돌아서서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야 목숨이라도 다 내어놓고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야 정말 하나님이라고 만세를 불렀겠지만 곧 돌아서면 불평하고 또 하나님이 언제 홍해를 건너겠냐 하는 정도로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다반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인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뭐 큰 일을 했으라기보다는 이런 감사할 줄 알고 기억할 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구덩이에 집어넣어 봐야 압니다.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두운 데 갇혀봐야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고 또 깊이 집어넣어 봐야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밝을 때 남 보는 데서야 누가 찬송 안 합니까? 다 지켜보는 데서야 누가 신앙생활 안 합니까? 그러나 진짜 혼자 있을 때 또 혼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구덩이에 들어가 봐야 안다. 환난이 닥쳐 봐야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니엘과 또 엘리야와 이런 신앙의 일꾼들을 세운 것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화나 족보나 가문이나 그런 것은 다 부질없습니다. 다 부질없어요. 둘레틴이 그렇게 훌륭했지만 그 아들은 자유주의 신학의 기수가 돼서 제네바를 인문주의로 몰아넣은 알퐁스 둘레틴. 그 아비는 그렇게 신학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생에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부모도 선택할 수 없고 자녀도 선택할 수 없는 바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상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 서서 섬긴다. 서서 섬긴다는 말은 정중함을 뜻하고 또 애틋함을 뜻하고 선다는 말은 유월절 정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월절에는 항상 급하게 음식을
느긋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되 그런 것이잖아요. 거친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 적이 쫓아오는지 이 지상의 삶을 항상 깨어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모습도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저 이거 드려도 넘치고 남으니까 드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서서 드리는 마음이, 쫓기듯이 드리는 마음이, 그것이 바로 제사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남으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렸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도 또 하나님이 곧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구약에서 이러한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제사라는 것은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예표적인 제사라는 거죠. 본질은 하나지 반복될 수 없습니다. 그림은 많이 그릴 수 있지만은 실체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죄를 얻게 하지 못한다. 11절 후반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구를 해도, 아무리 반복해서 책을 읽어도, 아무리 반복해서 수행을 해도 그것으로는 죄를 얻게 하지 못합니다. 단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들이신 그 보혈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지,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지,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서 어떤 반복적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렸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고 그것으로 죄를 얻게 하지 못한다. 모든 것의 신앙생활은 순서를 잘 두어야 되는데 그 순서는 뭔가 하면 본질과 실체를 중심에 두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믿으라는 것은 그겁니다. 덕지 무슨 전통을 붙이고 해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입만 열만 옛날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 그 그림자예요. 본질을 추구하는. 정말 이런 신앙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요셉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과연 자포자기하고, 내가 어두움에 갇혔을 때 끝까지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건지, 아니면 포기하고 죽음을 재촉할 건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믿음조차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오늘 12절에 죄를 위하여라는 말은 휘페르라는 그러한 전치사를 쓰는데, 이 휘페르라는 말은 안티도 된다 이 말이죠. 대신에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죄를 위한다 이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마치 죄를 숨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죄 대신에 죄값을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사는 반복적 제사가 아닙니다. 11절과 12절은 대조됩니다. 반복적으로 일시적인 제사가 아니라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아팍스, 디에네케스,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례를 거행한다고 해서 매일 피제사를 드리거나 또 로마 캐톨릭 같이 피는 없지만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피 없는 제사라는 개념, 이런 것은 우리는 다 부질없습니다. 제사도 완성되고 절기도 완성되고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그것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그 공로에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주 나누지만
제사를 드리시는 거, 이건 제사장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는 이건 왕이다 이 말이죠. 이 왕 제사장, 제사장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신 것이 제사장이시라면 이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려주시는 그것은 바로 왕직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왕 제사장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는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그가 여전히 신인 양성 가운데 다스리시는데 그 인성으로도 다스리시는 것은 바로 그 인성에 따라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절대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가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주시고 아들은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가?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이 표현 자체가 이 자체가 벌써 다스림을 뜻해요. 이 이스라엘의 표현법 자체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예컨대 이제 바람을 잡는다 이러면 우리 바람을 잡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권세를 휘두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편에 앉는다 이 말은 이미 그 자체가 통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언제까지 통치하시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오실 때까지 곧 성경에 자주 표현되듯이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그러니까 발등상이란 말은 발판인데요. 발을 걸어놓는 그러한 판인데 한마디로 원수들을 다 압제할 때까지 그 하늘에서 기다리신다. 이게 바로 이제 종말이잖아요. 때가 찰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 세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종말론적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다 채워지진 않았지만은 주님께서 원수들을 하나씩 하나씩 압제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그 권세를 자녀들에게 부여하시고 그리하여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계속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소멸되는 듯하고 그 나라의 권세가 수의 다수에 따라 줄기도 하는 것 같고 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이기고 그래서 말세에 불법과 미혹의 영도 많지만 하나님의 권세도 크다 이 말이죠. 진리의 영의 역사도 크고요. 말씀을 바로 전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흥한됨도 나타날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보내시고 모든 것을 이루셔서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특별히 14절에 보시면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자주 인용되는 구절인데요. 역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하게 한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사실. 그러나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고 부르죠. 이런 것이 다 성경적인 표현이죠. 법정적인 그러한 신분의 표현이죠.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고 또 교인이라고 불리고 완전해서 지금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 온전함을 찾으시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성도라고 불림이 마땅한 것은 그리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인쳐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을 꼭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니 없니, 그것은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주 조심해야 될 그런 단어들입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물론 어떤 사람의 모습에 따라서 순간순간 그런 판단들이 일마다 내려지긴 하겠지만은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크게 하나님의 뜻은 그거로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떠하니 어떠하다는 말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교회 안에는 다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이런 고백 가운데 있어야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이상 이러한 고백 가운데 있어야죠. 물론 혼합된 교회니까 그 안에 가라지도 있고 이리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바로 우리는 다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 판단하지 말고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전에도 봤었지만은 주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의를 다 이루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놔두고 우리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공중에 근세 잡은 영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만 다스리니까 우리가 막 세상과 무한히 다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혈투를 벌여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땅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살아나듯이 바로 근세가 이 땅에 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한다는 영역도 있고 이 세상의 권세를 주님께서, 물론 아직 그 일도 끝은 아니죠. 마지막에 이제 다 무적행으로 사탄과 아볼론과 다 그쪽으로 집어넣지만은 지금 벌써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상 이 세상도 이기셨는데 아직까지 온전하긴 하셨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그게 하나의 나라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벌써 왕국이 임한 줄 알라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한 번의 제사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새 언약이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그날 이후로 맺을 언약,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은 크게 세 가지로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는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제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능력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내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할 바도 없이 우리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 속의 말씀, 또 우리 생각 가운데 말씀을 새겨주시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다스림, 또 새 언약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보면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따지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의를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우리 죄와 불법에 관한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면 그 의로 사하여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가려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앞에 가져가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내어놓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가 가장 두려워, 가장 조심해야 될 말은 무능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에요. 무변화예요, 무변화. 변화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요. 사람이 변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그것은 죄악이에요. 불법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허물도 가려주세요. 그러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절대 교회는 고차가 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절대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자잘못을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변화받는 곳이지. 변화의 공동체가 돼야 되지. 몰라요. 명과 미묘한 우리가 평양 대부흥과 그때 글들을 읽어보고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마치 19세기 18세기의 독일 교회와 같이 그저 그냥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예요. 온갖 교회 안에 사변은 무성한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날 말씀을 들어도 그날 저녁에 그냥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날 저녁에 그 말씀대로 안 살아도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말씀 들어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강도도 살려주시고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변화에 대한 그러한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교회를 섬길 때 그때 기도하면서 저에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주신 그러한 섬기는 자로서의 마음은 그 공동체가 변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가정도 변화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저는 참 무능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때 제 마음에 어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나눠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담대하게. 막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서 너무나 힘드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던 그 며느리한테 오히려 더 내 말대로 할 거냐 하겠다. 그러면 지금보다 용돈 2배씩 드려라. 그런 것들이 뭔가 변화. 오늘 18절은 바로 17절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크게는 내 이웃의 변화를 우리가 기대하고 인정하고 소망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변화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무슨 우리가 짐을 챙겨 수도원에 가거나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삶 가운데서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어서 힘쓰고 또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을 힘쓰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보면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오늘 있는 그대로 17, 18, 19절에 우리가 16, 17,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3가지다. 보혜사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 심령의 말씀을 새겨주고 생각의 말씀을 새겨주고, 둘째는 다 사하였기 때문에 죄와 불법을, 허물을 이제는 누구나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이제 마지막에는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 부분에 제가 칼빈 주석이 보니까 미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조금 언급했지만은 미사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왜 여전히 제사 드리고 여전히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냐. 그렇게 질책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기대하고 내 자신조차도 내가 떼어서 내가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다 이루시고 자기 자신을 드리시고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마음과 생각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불법과 죄를 가려주시고 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다고 하시는 우리는 찬미의 예배의 제물이 될지언정 구약의 예표의 제사가 되지 않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이루신 은혜에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변화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해지는 가운데 나아가는 이미 거룩하다 인친 백성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기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온전해지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에 원치 않는 전염병으로 아버지여 군데군데에서 아버지여 발병해서 어렵습니다. 부천이나 부산이나 전국 각지의 순천이나 지금 병이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런 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더 이 병이 창궐하지 않도록 막으시고 특별히 근 2,000명이 지금 아버지여 죽음의 공포 안에 앞에서 병을 아버지여 또한 확진받거나 또 그 일로 해서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큰일 없이 다 나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에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